아버지, 긴 연휴를 보내고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족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보내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있거든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연약한 우리를 들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도 여전히 주님을 찾아 나올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구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이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한번 믿음으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소서. 주님만 함께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또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세상 무엇을 많이 얻고 많이 손에 쥔다 하여도 우리를 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또 암담함으로부터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손에 쥐려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 하고 우리가 안전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신 주님만 따라가고 닮아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굳건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목사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경배 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 했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힘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놨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심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요소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 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힘삼고 주님만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오직 주인으로 삼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모든 세속의 물결들과 실용적인 모든 태도들과 아버지의 신앙의 모든 나태함들과 게으름과 교만함들이 하나님 오늘 듣는 또 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영광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었나이다. 주님,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인 기본을 놓치지 않도록 이곳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이곳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자락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두들길 때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남궁예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혹여 흐트러진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자리를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흐트러진 믿음과 주님의 뜻보다 앞세웠던 내 생각들을 돌이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세워주신 고창고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역의 모든 길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오직 목양에 일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주님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욱 깊이 만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져 하늘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늘 영광교회에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이웃과 지역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8일 9일에는 청년부 가을 MT를 떠납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동참함으로 즐겁고 기쁜 교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10월에 저희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였던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10월 8일에도 저희가 정교인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어성경 강의가 진행되니까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주일날 월요일 우리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유의 문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2문하고 3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문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이제 이문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문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답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제일 목적이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일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그 대답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바로 이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뭐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아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진 않습니다. 뭐 경험으로 알게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규칙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영원롭게 할 수도 없고 즐겁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어성경 처음째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참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존재이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해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냥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냥 막연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의 알기 쉽게 알려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이문에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에 온전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규칙이 성경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 규칙은 법이죠. 꼭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지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답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꼭 지켜야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뭐 다른 것은 하나님 절대 알 수 없는가? 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만, 이 말씀에만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일반 책들과는 다릅니다. 일반 책들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 책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된 역할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규칙을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심이나 도덕으로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죠. 양심이 찔림으로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찔리고 뭐 도덕적인 규범들 있잖아요. 그걸로 통하여서 그냥 인생의 어떤 규칙과 규범을 했는데 근데 그걸로는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막연한 존재만 알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신의 존재를 찾고자 뭐 구도자라고 하죠. 막연한 신의 존재를 찾고자 열심히 수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인간이 신을 찾을 수가 있을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신적인 존재, 무한한 존재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뭐 현자라든지 어느 정도의 지혜라든지 그런 걸 통하여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넘어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성경 안에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뭐 불교 믿는 분들하고 혹시 이게 대화하실 경우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어떤 윗 어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가 믿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그 믿는 대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된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면 경전들이 그들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경험, 자신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전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밝힌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뭐 자연 만물, 자연 법칙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양심, 도덕 그런 것들이죠.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넘어서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계시로 정확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막연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 보면 뭐 어디 시골이나 그런 데 보면 큰 고목나무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섬기죠. 그쵸? 막 제사상도 차리고. 왜 그럽니까? 어떤 그 큰 고목나무를 보면서 어떤 막연한 신적인 존재 를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 나무 가운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어촌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막연히 이 큰 자연을 통하여서 뭔가 인간보다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해서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대해서 제사하는 거죠. 뭐 큰 산에 가면 뭐 깊은 산에 큰 바위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바위를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계신 어떻게 합니까? 그 막연한 신적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큰 고목나무, 큰 바위, 그 바다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 막연한 신적인 막연한 그런 자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보면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 인간의 의식과 양심과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 주셔요. 그리고 일반 계시는 뭐 햇빛과 그런 자연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그런 보편적으로 주는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모든 종교 안에 도덕적인 뭐 기초라든지 그리고 그런 자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들,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의 찔림과
어떤 뭐 도덕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그런 죄책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을 주셨구나.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정말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조물주가 대단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깃들여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문명이 들어가지 못한 사회에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예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아마존이나 그런데 밀림 같은 데도 봐도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제사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 의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도 믿음의 대상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도 돈에 대한 믿음의 그런 대상인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타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런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 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것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완전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것들을 이제 기능들을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오염돼 버린 것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또 구원의 문제도 일반 계시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길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해요.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철학을 배우고 뭔가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냥 계시로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구원에 나가는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막연한
신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가 참된 지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가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 뭐 구원의 사건들, 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의무와 규범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험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샤머니즘의 그런 종교심의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샤머니즘의 종교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내가 막 뭔가 열심을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샤머니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좀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좀 뭔가 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과 그런 것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규칙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 3무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유일한 법칙이고 규칙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잖아요. 성경이 중요하면 그렇다면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을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했죠. 사람이 살아야 할 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이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산문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지식인데 이것이 소유를 문다 1문에서 38문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소유의 문답 39문에서 107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이 소유의 문답 1문에서 38문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소유문답 39문에서 107문을 읽으면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문에서 38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거,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고 있고 39문에서 107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이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100점짜리 답인 거죠. 만약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읽어라고 하면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진리를 발견해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혹시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죠?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종교 믿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대부분 다른 종교 믿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맹신처럼. 그냥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으니까 나도 뭔가는 모르지만 불교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 했던 대로 그냥 초파일에 가서 팥죽 먹고 뭐 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늘 걱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럼 신실하신 분이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은 어때요? 신실하시죠. 내가 지금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는가? 아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인 거죠. 그러면 내 힘든과 어려운 상황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좋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제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막 고함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선하게 다가오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힘듦과 어려움도 내가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인내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곳을 거쳐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을 때만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정말 인생의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양자 됐다고 하죠.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이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정말 거지처럼 아무 데서나 눕고 뭐 밥도 그냥 손으로 먹고 아무 데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왕궁으로 입양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규칙을 따라야겠죠. 거기 안에 나름대로의 법도와 규칙이 있는 겁니다. 뭐 그냥 거기서도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해야 될 왕으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로서 해야 될 어떤 법도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별개의 행동,
우리가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적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뿌리이며 삶은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은사가 많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믿음의 대상을 알면 이제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기꺼이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됐을 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온전히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또한 그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발견하고 깨달으며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해보면 신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이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40명에서 45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저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성경이 정말 특별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1500년의 기간 동안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곳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유럽이라는 곳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 자신들의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모여서, 지금 우리 얼마 되지 않아 모여서 우리 한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통일성을 가질 일은 별로 없어요. 뭔가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하나 좀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해도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한 주제로 무엇을 기록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5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긴 역사죠. 그 기간 동안 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글을 기록단을 남겼는데 한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말한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떤 또 오해를 하냐면 그렇다면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뭔가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가고 너는 어디가 막 그렇게 쭉 한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저자의 성품과 독특한 어떤 성질, 성품들 또한 그 있던 지역 특색들을 유감 없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가 복음을 보면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죠. 근데 마가가 누구하고 이게 교제를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 생각했을 때 급하죠. 뭔가 이렇게 막 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급히, 즉시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런 게 없는데 즉시, 급히 막 그런 뭔가 이게 시간적인 걸로 막 빨리 흐르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마가에게 영향을 준 베드로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떨까요? 그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거기 또 의학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막 불러준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저자들의 독특한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으로 모든 계시는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 천주기를 보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성경 66권 외에 플러스 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66권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뭐 코란이라든지 뭐 몰몬경이라든지 뭐 때가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 TV도 보면 뭐 어디에서 무슨 뭐 성경 무슨 뭐 마가복음 말고 그 기도 도마복음 같은 게 막 발견됐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뭐 신경 쓰거나 마음이 막 뒤숭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기록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추가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믿음의 태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읽고 계시죠? 벌써 10월 달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뭐 우리가 연초에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구나. 지금쯤이면 그냥 신약 거의 끝부분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세오경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면 반성하셔서 좀 더 힘을 내서 또 최소한 1년에 1독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알고 내가 성경 1독은 이번 연도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내가 다른 것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좋은 거요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다른 것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오늘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 부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금보다 더욱더 달콤한 그 말씀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 기록된 주의 말씀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달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지, 하나님 주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 내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힘들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잘못했다고 주님을만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러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 저에게 나의 가장 사랑을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기도응답이 더딘 그 기도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이 기도응답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MT를 갑니다.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청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서로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귀를 기울여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더 응답이 더 늦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신뢰하며 믿고 나가며 기도하노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더 늦더라도 주님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귀담아 주시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들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특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도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